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그리고 소망. 이 제목으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죠. 이 에레미야 33장 10절 11절은 연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소망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다시 회복되리라는 것이에요. 다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혼인들이 일어나고 또 주민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온전한 도시로 다시 만들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좀 드시던가요? 저는 북녘 땅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양 땅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그곳에 다시 세워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창조예요. 사람의 손으로는 신이라 지칭하여도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겁니다.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은 소망 그리고 감사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황폐화되었고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이제는 그 땅에는 비루한 인생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돌아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기에도 부족함이 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황폐했다, 사람도 주민도 짐승도 없다, 황량하다, 폐허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이 나와요? 바로 여기에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 11절 쭉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들리리니, 이게 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성 안에 활기가 일어나고 소리들이 일어나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 다시 결혼의 축제의 노래의 예배의 희망의 기쁨의 소망으로 가득 찬 이와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 회복은 다시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 우리 민족이 그와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중흥이라는 말. 중흥 뭔지 아시죠? 중흥이 뭐예요? 다시 흥하여진다라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모토가 그거예요. 민족 중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참 그때는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에 국민교육 헌장 외웠어요. 제가 전문. 그때 국민학생들 다 외워야 됐습니다.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전통으로 시작하는 국민교육 헌장. 이거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은 그 구이동에 어린이회관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일의 그 어린이회관이에요. 그래도 제가 어린이회관 출신입니다. 국민학교 때 제가 거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창경궁, 그때는 창경원이라고 그랬죠. 창경궁 옆에 서울과학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천이나 이런 거 만들어지기 전에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아이들에 대한 투자, 교육의 투자, 물론 이게 요즘은 이제 기형적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육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국민교육 헌장, 그 다음에 어린이 과학관. 그래서 그런데 가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도 저희 사남매 데리고 그런데 가서 항상 보게 하셨고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광화문에 큰 하나의 그 홀이 생기죠. 그게 뭐예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문화회관이 우리나라 국립극장 다음으로 국가에서 지은 가장 큰, 그래도 제가 거기서 마루치 아라치를 봤어요. 방학 때 마루치 아라치를 봤습니다. 뭐 지금은 다 격세지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전부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런 곳에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민족이, 나라가 가난해도 뭘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교육해야 된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여러분, 종을 관에서 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친 거예요. 그 새벽종은 교회종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우리가 일터로 나가서 일하자는 거. 뭘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새마을 노래.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후기에 뭐 독재를 하고 뭐 유신헌법 개헌을 하고 그건 이제 어둠의 문제지만, 그러나 민족을 일깨우고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투자한 거, 여러분들이 그거의 증인입니다. 그의 결실들이 저희 세대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말하면 전부 꼰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꼰대짓 하면 안 돼요. 예, 꼰대짓 하면 뭐 나 때는 이런 거다. 저도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그러나 그와 같은 흔적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심어주고 세워주고 이어줘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결실과 열매들을 거두어낸 것이 오늘날의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주의에 그냥 찌들어서 평양에 가서 가장 큰 견물이 뭐라 그래요? 평양 갔다 오신 사람들이 그 평양을 견학할 때 꼭 들리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압니까? 학생 소년 문화궁전이라는 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린이회관 같은데 엄청나게 크대요. 거기는 영아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들까지 거기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김일성주의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주입을 하고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서 발레를 하고 음악을 하고 그러면서 창작무용을 하고 그러면서 김일성 우상화하는 그런 인간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투자가 돼서 나온 아이들이 지금 북한의 청년 세대들,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인 겁니다. 탈북하여 오는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과 만나면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고관과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바라보는 뭐가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치관과 관점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여기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기라는 말이 나오고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는 현실이에요. 다시는 미래입니다. 여기는 지금이지만 다시는 미래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교육을 하고 어를 깨우고 신앙을 지켜내면서 이민족을 각성시켜낸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당시에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식민지시대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배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돼요. 자, 에레미야도 적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러나 이것으로가 아니라 뭐를? 회복, 즉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니 이것을 바라보는 지금의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들리리니. 다시 들리리니. 여러분, 이 다시가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 돼요. 때로는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은 망했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리라. 소망입니다. 다시 이렇게 일어나리라. 황폐하지만 비록 지금 사람이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지만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그 거리에서 유다 땅이 완전히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소망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여기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30년, 40년 전. 40년, 50년 전에 우리 동네가 어땠다는 얘기 제가 간간히 듣습니다. 그때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래서 우리 동네가 아주 뭐 중심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말씀에 대입하면 뭐 다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집도 다 이제 뭐 무너져가고 우리 주변이 지금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겐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네, 지금 장막에 가리워져 있잖아요. 장막에 가리워져.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면 보여요. 대사역에만 올라가도 보입니다. 자, 저기 뭐가 들어와요? 가르쳐 드려요?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파트가 들어와요. 저기 1615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와요. 자, 다시 이 동네가 사람으로 바글바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된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40몇 년 만인지 50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 놓고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금도 보이는 건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라는 믿음이 오늘을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덥지만 짜증나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오늘의 내 삶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라. 이게 감사가 빠지면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언제나 감사. 자, 그러면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감사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감사. 자, 오늘 다시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 가진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은 다 쑥대밭이 된 바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여기서 감사하는, 거기서 장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소망을 보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웃음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이와 같은 감사의 소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에요. 그 회복의 기대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미지를 갖는 거는요, 내가 경험하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준비하는 거기도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통해서 단순히 조문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례를 통해서 내 장례를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서 소망을 보고 주님의 희망을 보듯이 나의 죽음도 역시 주 안에서의 소망이고 희망이 있음을 다시금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장례 예배는 슬픔과 아쉬움의 예배만이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한이가 논산훈련소 수료를 했죠. 운전병으로 지원을 하고 운전병으로 가게 됐는데 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디 가서 운전교육을 또 이제 군 운전면허를 또 따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될 것이냐. 지 형은 강원도 홍천으로 가가지고 참 홍천으로 간다는 소식을 참 3년 전에 들었을 때 참 너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강원도 홍천으로 가면 다 무조건 강원도로 가거든요. 이 강원도는 특히 운전병들 경우는 산악지형이라 겨울에 눈이 오면 이 체이를 치고, 여러분 제가 34년 전에 그 운전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을 해요. 작은 녀석도 걱정을 합니다. 논산훈련소 가서 퇴소를 하는데 큰아이 때는 코로나 때라 하지 못해서 그냥 약식으로 그렇게 하고 면회도 못했어요. 근데 갔더니 참 요즘은 다 그냥 어떻게 하면 아들 하나, 끼케야 둘, 이렇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그 애달픔이 아주 그냥 그곳에 녹아져 있는,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너도 나도 내 아들을 찾느냐고 그래 가서 보는데 그래도 저는 안 울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참 보는데 딱 사진을 보니까 참 제가 34년 전에 군대 갔을 때 그 모습하고 똑같은 애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고 그래서 이제 보고 근데 이제 그때 오후에 제3 수송교육연대 어디냐 경기도 가평입니다. 그래서 홍천이 아니고 가평으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면회하고 그 다음 날 8월 14일 날 이제 가평으로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제 가는 거였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 두 돈 반 이거 군용차 이거 운전 안 해봤는데 수동기한데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34년 전에 1991년 12월 26일 날 논산훈련소 퇴소하고 기차를 타고 경기도 가평 12월 26일 새벽에 내렸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가평역에 쭈그리고 앉아서 더블백 갖고 있는데 기관병들이 와가지고 인수해 가는데 그 앞에 가평역 앞에 설렁탕 집이 있어요. 그 아침에 설렁탕 연기가 올라가고 기관병들이 그거 아침 먹고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다짐을 했어요. 내 평생에 겨울에는 설렁탕만 먹으리라.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운전교육 1992년 1월까지 운전교육을 받고 제가 육군 보병 구사단 잘 모르시죠? 백마부대입니다. 백마부대의 29연대 수송부로 배송이 됐어요. 근데 그 백마부대 29연대가 우리 김병태 장로님 큰아들 김주한 집사가 장교로 복무했던.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ROTC 장교로 복무를 했죠. 지금 경기도 일산이에요. 제가 거기서 운전병 생활을 했습니다. 산악지형이 아니고 자유로 일산, 파주, 탄현, 법원리 이쪽 중심으로. 그래서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까지 지휘관차를 운전을 했기 때문에 수송부 참 힘들어요. 군기도 세고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참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들들이 그 길을 또 가는 것이 참 어떻겠어요. 아버지로서 마음이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또 이 작은 아들은 그 차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되는 이거 아빠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머릿속으로 그려라. 차를 그리고 차의 바퀴를 그려봐라.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바퀴가 어떤 모양이 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래서 차가 앞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게 되는지 뒤로 갈 때는 어떻게 갈 건지 이미지 메이킹을 해라. 이미지 메이킹을 해라.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네 형도 했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다. 너네 형도 했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다. 아빠는 그거보다 더 어려웠는데도 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예레미야는 지금 여기서 낙심과 절망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서 신세 한탄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의 영광, 예배의 영광, 다시 신랑과 신부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퍼져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 감사하고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감사의 소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회복하심의 소망이다.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의 소망이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다시 들리리니.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여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찬송이 예전에 솔로몬의 시대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있었듯이 다시 일어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북녘 땅의 문제는 우리의 중보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거기죠. 그 실체와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도 그러나 꽁꽁 숨어 있는 그 지하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평양의 가장 높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평양의 장대원 교회 자리입니다. 그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거기에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사람의 우상을 섬겨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경배를 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그곳이 무너지고 그곳에 다시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십자가 높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이게 되는 것이 기도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맞아요. 농부가 힘겨워도 일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 결실과 열매 맺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 안에서도 내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니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쁨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내일부터 한 주 생업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낙심이 될 때, 때론 전망이 될 때 용기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소망이신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예요. 회복의 소망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가?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에레미야 33장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에레미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이것을 자꾸 되뇌어라. 이것을 자꾸 전해어라.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내 백성들을 내 땅으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 더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 지역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던 영광을 다시 만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의 장벽을 헐어버리고 풍령 땅을 끌어안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뇌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감사 그리고 소망. 소망이 있는 사람의 감사인 겁니다. 오늘도 이 감사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셔서 오늘 예배당문을 나서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이 기쁨의 찬송들이 기도가 늘 이어지게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